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곳에 임자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6개에서 7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이 암세포가 1억 개 정도가 모이면 쌀 2톨 정도 크기의 암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초기 암이지요. 처음에 이 암세포가 나타났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몸속에서 경찰세포, 내추럴 킬러, 경찰세포가 출동해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세포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갑자기 생성이 되면 경찰세포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화를 낼 때 만들어져요. 화를 낼 때. 경찰세포를 출동시키는 방법은요, 화를 푸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좀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발 화를 푸세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멈춘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때 떠오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자매가 내게 어떤 원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앞에 놓아두고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배가 멈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다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번 따라합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둘로 하나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둘이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회복시키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을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의 결과,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합니다. 개, 돼지 취급을 하고, 그들이 볼 때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속에 더러운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는 것, 돼지, 개, 지네, 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깨끗게 하였다.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했다.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거룩게 만들었다. 그런즉 너는 이방인들도 사랑해라. 이방인들도 전도해라. 둘을 하나로 만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이 사랑의 사건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끄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니까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자, 화목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 주님 오늘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상적인 모든 회중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까? 사랑 회복이 먼저입니까? 사랑이거든요.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바꿔 말하면 네가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 안 받겠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을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는다. 이거는 영적으로 큰 비상사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응답도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를 안 받는가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그만드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화평교회도 한국교회도 전세계교회도 예배 스톱, 예배를 멈춰라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형제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예배를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여기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예요. 의정부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의정부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예물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화평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멈춰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을 때예요. 이 구절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면 예배 멈춰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형제를, 자매를, 배우자를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예배는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회중 예배가 이렇게 멈춰 있었던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너의 가족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네 남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녀들을 다시 사랑하고 성도들을 다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 하나님 저 화평교회 성도예요. 너 화평교회 성도면 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냐? 하나님 저 주일마다 나갔는데요.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화목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교회에 그렇게 수도 없이 드려지게 하는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어떤 부흥 강사도 할 수 없었던 일, 어떤 당회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면서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소원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그보다 급한 것이 있는데 다시 우리 안에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가족들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빛 가운데 2장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은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 나는 빛 가운데 있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네가 빛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마귀 안에 있는 자다.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헌금이 많이 나온 교회예요. 성도들이 다 부자였어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교회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부족한 것이 이렇게 없는데, 우린 복 받았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왜 모를까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래요. 영안이 닫혀서 그래요. 영안이 닫히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상태를 못 보는 것이죠. 나 교회 집사니까 교회 다닌 지 20년이나 됐는데 이 교회 지어질 때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를 냈는데 하나님이 나 기뻐하시겠지. 나는 빛 가운데 있지. 난 예수님 가운데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실상을 봐라. 네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왜 우리는 이 자신의 실체가 안 보일까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왜 나는 내 모습이 안 보일까? 그것이 영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역이 뭡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네 눈을 좀 바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주시리라. 한 번 더 하시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질병 고쳐주세요. 사업을 좀 일으켜 주세요.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주시리라. 그런즉 최고의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11조를 떼먹은 것도 아니고 주의를 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원칙을 주셨는데 용서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디에 걸렸는지 알아야 돼요. 내 기도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 기도가 어디에서 지금 멈춰 있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그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추수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복숭아를 한 박스씩 주셨던, 뇌물은 좋지 않지만 선물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복숭아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한쪽 다리가 한 5cm 정도가 짧아요. 많이 짧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고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신유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유 역사에 탁월한 목사님 오셔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셨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이 권사님 꼭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권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제가 그 권사님을 잘 알아요. 젊을 때 중풍이 왔어요. 근데 중풍 오자마자 남편이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어떻게 그 권사님의 그 복수심이 어떻게 그 이유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요?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미워하는 마음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 권사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더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살살 흐르는 눈물이 있고 눈에서 터지는 눈물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남편 용서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권사님을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권사님이 말하는 순간에 그 짧았던 다리의 무릎이 공처럼 툭 튀어 올라오면서 그 순간에 다리가 5cm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이 강단을요, 저기부터 저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뛰어다니는데 눈물이 콧물이 돼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 년간 안 되던 것이 그날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얼마나 안수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안 되던 기도 제목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용서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지 않아요. 화해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서 왜 응답이 없을까?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평교회 예배 멈춰! 예배 멈추고 먼저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한국교회도 예배를 다 멈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멈춰. 멈추고 먼저 가서 다시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네 형제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남편 사랑해야 돼. 네 아내 사랑해야 돼. 네 자식을 다시 사랑해야 돼. 이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사랑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이 돼요. 아빠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 아빠 있는데요, 저녁마다 들어가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남편 없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매일 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남편 없는 아내가 얼마나 많고 아내가 없는 남편이 얼마나 많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마무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다시 보내서 이 땅을 회복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리라.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역사상 없었던 이런 일이 전 세계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돌이키고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돌이키고, 목사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돌이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목사에게 돌이키고,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을 흔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 없이 백날 드렸던 의미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 형식적이고 죽어버린 예배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이 기간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멈추게 하셨던 그것이 은혜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다시 사랑하고 와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금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아실 겁니다. 금광석을 갈아서 플럭스, 그 용매제와 혼합해서 용광로에 넣고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불순물들이 드러납니다. 구리, 또 철, 아연,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 불순물들이 플럭스에 붙어서 표면으로 다 떠오르면, 국자로 싹 걷어나면 순금만 남습니다. 우리가 불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안 보이던 불순물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원한, 분노, 보복, 복수, 증오, 무자비, 안갚음, 다 사랑과 반대된 말들이죠. 불같은 사람 만나면 이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요, 내 안에서 그런 화가 막 드러날 적에 원망을 해버립니다. 내가 화나는 이유 남편 때문이야. 내가 화나는 이유 아내 때문이야. 내가 화나는 이유 자식들 때문이야. 직장 상사 때문이야.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내가 화나는 이유에 대하여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왔던 불순물이 그냥 우리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혈기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노심을 제거해 주세요. 이 복수심을 제거해 주세요. 이 화병을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국자로 그 모든 불순물을 싹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 순결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 도와달라고. 이 화나는 것 좀 하나님 거두어달라고. 미워하는 이 마음 좀 거두어달라고.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 좀 거두어달라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화가 나는 이것 좀 거두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방법은 기도예요. 두 번째 방법은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나를 피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이치에 맞고 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다가서라. 네가 먼저 화해를 주도하라.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먼저 가라. 먼저 표현하라는 것이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걱정이 들어요. 내가 먼저 다가섰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네가 먼저 다가서면 상대방이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먼저 사과하면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99% 잘못하고 네가 1% 잘못했다면 네가 1%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또 아니에요. 1%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1% 잘못한 거 인정하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99%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응할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먼저 가서 네 잘못 인정하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리라.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표현해야 돼요. 좀 물어볼게요.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을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까? 아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답은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물어볼게요.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을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까? 아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먼저 가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스페인에 한 아버지와 반항적인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도저히 의견이 접해지지 않아서 다퉜습니다.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빗나간 아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모든 힘을 다 소진했는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광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파코야,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가 봐요. 정오에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 광고가 난 다음 날 정오에 신문사 앞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80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용서받고 싶어 해요. 사실은 용서받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행동은 그렇게 해도 사실 모든 가족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가장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용서입니다. 찬양하시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 주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